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한 번 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경청케 해주시며 순종케 하시며 증거케 하시는 복된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하나님의 우둔함에서 또 말씀의 깨달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승리의 역사로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 6장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19절에서 25절 다니엘서 강해의 6번째 시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다니엘서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구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마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와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니엘 6장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6장에 바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5장에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새로 시작하는 메대라는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그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새로운 제국과 왕에게 인정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그렇죠? 다니엘의 그러면 나이가 이때쯤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는 그 10대 때 잡혀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539년에 벨사살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가 539년에 이때 2년 동안 통치한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장 30절 맨 마지막 보시면 그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메대 왕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메대라는 나라가 있고 이게 나중에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에도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인데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것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와 더불어 함께 통치를 하는 실질적인 왕이었던 사람은 고레스라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나중에 바사 왕국으로 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갈네살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580년대에 아마 그 다니엘이 10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39년이니까 그 사이에 한 60년 이상이 이렇게 5, 60년 이렇게 흐르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 나이가 70대 아니면 80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나이는 상당히 노인의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친 왕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제국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이 신바빌론 제국이라고 하죠. 느부갈네살이 이제 아수르를 물리치게 되면서 그 후에 느부갈네살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있으면서
벨사살이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39년에 이 지도에 보시면 메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로는 메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데 왕국이 페르시아 밑에 있는 바사와 사실은 친인척 간이에요, 왕가가. 그래서 이 두 왕국을 메데 바사 왕국이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벨사살 왕을 죽인 이 메데 사람 다리오 왕 때 있었던 539년과 538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초승달이라고 하죠, 크레센도라고 하게 되는데, 갈대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하란까지 하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과 애굽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는 이 대제국의 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129역으로 오늘날로 말을 하면 스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이 총리를 받고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는 제2인자가 된 거죠.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새로운 제국과 새로운 왕에서도 신실하게, 왕이 몇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 다니엘이 인정받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일단 외국인에다가 포로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총리 3명 중에서도 이제 가장 높은 자리로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것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냥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가지고 자리에서 이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리는 거, 짓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부시는 건 금방이거든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이 잘하는 게 뭡니까? 디스트럭션, 멸망 가운데 없애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동료 사람들이 일단 포로 출신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우리 제국 사람도 아니에요. 바벨론 적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 출신에다가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4절 하반부에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고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3명의 총리니까 다른 2사람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스테이트 가버너들이 지금 꾸미는 거죠. 어떻게 꾸미게 될까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의 환심을 사게 됩니다. 왕을 우상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총리, 지사, 법관, 관원들이 다 법을 세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책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법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거나 무릎을 꿇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법을 만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총애했던 이 다리오 왕이 언뜻 들어보니까 이게 다니엘에 대한 악법임을 잘 생각하고 거부를 했어야만 되는데 이걸 거부를 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냥 인감 도장을, 왕의 도장을 찍어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가운데 있음에도 이 악법 가운데 이제 공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으니까 왕 다음이니까 이 조서가 이 왕 말고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하게 되면 사자골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신앙이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노년이 된 다니엘의 일생의 삶 가운데 이게 뭐 갑자기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와 말씀의 신앙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이게 세상의 법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향을 향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고향을 향해 회개를 기도하는 내용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고향을 향해 지금 나라가 멸망이 되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70년의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알면서도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총리들과 고관들 어떻게 합니까? 이 망원경으로 이렇게 항상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잘 됐다, 이 기도했다,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고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간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던 이거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고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그러니까 포로였고 바벨론 유다 출신에다가 바벨론 적국이었던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넣어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왕이 여기에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도장을 잘못 찍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우리 이민 오신 분들도 그거 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있죠. 인감도장, 인감도장 있어가지고 이거 인감도장 잘못 빌려줬다가 이게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 괜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 그냥 그때는 좋게 보여가지고 뭐 사인을 했는데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기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이걸 그냥 그 보증을 써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하게 돼가지고, 그렇죠. 어느 날 빨간 딱지를 들고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막 집에다 막 붙이고 막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서 왕이 크게 실수를 하게 된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왕이 매우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매. 다니엘을 구원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왕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다니엘을 구원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왜 구원하지 못할까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한 마음은 있었지만 염려도 있고 밥도 안 먹고 있는데 해질 때까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라. 결론은 사자굴에 넣은 거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아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법은 잘못된 것이라 새로운 법을 내가 말하겠다. 구원할 수 있거든요. 세속 권력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한번 하면 법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법 뒤에 딱 숨는 거죠.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캠브리지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 캠브리지, 여기에 이제 신학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아주 중요한 학교들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그 폴리티컬 티올로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분야의 신학을 공부하신 엘리자베트 필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아티클을 많이 내는 분인데 책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신학 당혹스러운 이들을 위한 안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정치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짬뽕이 되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속의 권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치에 갖다 그냥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 뒤에 숨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은, 세속의 권력은 무책임하고 세속의 권력은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는 타락된 사람들이 가장 이용하기가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방패로 삼아요. 그 다음에 공격으로 삼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아니 왜 왕궁에 사자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권위, 나한테 말 안 들으면 여기 언제든지 집어넣는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책임질 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거예요. 총리라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치와 신학이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세속의 권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야? 빌라도가 손을 딱 씻는 것처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 사람의 죄와는 나는 무관하다. 자기가 십자가형 언도해 놓고 말이죠. 이 세속의 권력은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본문에 왕이 괴로워하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아니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마음이 그렇게 슬프셨으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렇죠, 뭐 지금 권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중요하고 자기의 신하가 더 중요한데 노심초사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의 권위도 살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살리기를 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게 하셨느냐. 이건 믿음의 스테이먼트가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왜 자기한테 절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습니까? 이건 무책임한 스테이먼트죠. 지금 혹시나 해가지고 좀 불러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속의 왕들은 다 이렇습니다. 아에수로 왕이 있죠. 에스더를 이제 있는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만의 이 괴계 가운데 법을 막 만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진멸하는 그 법도 모르고 모르드게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그 다음에 에스더도 유대인으로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노심초사 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음모 가운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주셔서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렸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울왕,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자기 은인 아니에요?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국가의 영웅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려뜨린 이 왕이 한 거라고는, 사울이 한 거라고는 뭡니까? 야, 골리앗 내 대신 이겨주면 내 딸 주고 세금 면제해 줄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티피컬한 악한 왕들의 방법이죠. 그렇죠? 위험한 것은 백성들에게 시키고 그거 하면 결국 하는 게 뭡니까?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죽이기로 원합니다.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딸 미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회개하고 죽이는 걸 멈추고 화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빌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이나 재판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걸 분명히 압니다. 아내도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죽이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자기가 꿈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떠한지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선언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언도를 하고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게 되는 것이죠. 세속의 이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데 결국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선 본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불안 가운데 나가 있는 인간이 죄 가운데 얼마나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불안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걸 알고 아담을 찾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아담이 숨어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의 미혹 가운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미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본문에 보면 이 그 돌려가기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에 일타쌍피죠. 지금 두 사람에게 브레임을 하는 거예요. 여자 아내라고도 안 해요. 여자 그 여자가 이샤 이 여자가 히브리 말로 이샤라고 되죠.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궁극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 내 삶 가운데 21세기에 휴스턴에 사는 이민자의 삶 가운데 온갖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죄인인 우리들은 뭘 탓합니까? 이 가정의 문제, 우리의 식구들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내가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 주위에 온갖 다른 브레임할 것을 전가할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에게 묻죠. 여자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여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기에 미혹에 받아서 내가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던 남편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다 전가만 하는 거죠. 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2절에도 이 죄인과 권력이 맞게 되면 이게 더 심하게 되는 거죠.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죠? 악한 왕 가운데 주위에 누가 모여요? 다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만 계속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사자굴에서 이 죄인인 다리오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2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을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골 봉인된 그곳에 사자의 입 이거를 다 막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죄함, 나는 왕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자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뭘까요? 율법은 내가 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령이라면 죄를 깨우쳐주는 그러한 역할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가운데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되고 내가 하나도 상해를 당하지 않는 무죄함이 입증되는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된 것이죠. 마치 풀무불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지 않고 풀무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타지 않게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구원 가운데 행하여 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신, 죄송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인간 왕이 아니라 복음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이 위협 가운데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노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담대한 믿음의 근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3장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더라. 믿음의 근거는 왕, 권력, 율법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못 바꾼다고 되어 있는 자기의 체면치를 했던 그 왕이요, 24절에 보면 참소자들과 그 식구들을 다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사자들이, 하나님이 입을 봉해 있었던 그 사자들이요, 입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떨어지기도 전에 다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는 거죠.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리오 왕이 찬미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찬미를 하게 될까요? 율법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완전히 페르시아가 기독교 국가로, 그 유대교로 완전히 국교가 되었겠죠. 이거는 왕의 무책임한 다시 율법을 통해서 바꾸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됨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다니엘은 구원함을 받고 참소한 자는 죽게 되며 왕과 백성들은 새로운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타이팔러즈라고 하죠. 구약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예표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뚜렷하죠. 불의한 심판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이때 부당한 권력자는 누구였습니까? 다리오 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자굴이요, 돌로 봉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의 인장을 통해서 이 굴이 봉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봉인된 이곳에서 다니엘을 새벽에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인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그걸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거짓 고소와 거짓 비방과 그 다음에 무고하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불의한 심판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자기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권력자는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임봉이 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임봉이 되고, 무덤이 돌로 임봉이 되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새벽에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다니엘은 무고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역사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무고함은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는 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교훈과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붙잡는 걸까요? 불안한 권력, 변동성이 있고 흥하기도 하며 패하기도 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보게 되면 이게 반복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려 7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갈네살의 꿈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돌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게 되고 영원한 나라가 그 가운데 서게 되죠.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2장 주제가 됩니다. 3장에도 마찬가지죠. 금신상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교만 가운데 짐승처럼 그날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만들어 주시죠. 이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벨론 왕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5장의 벨사살은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에 대해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글자를 쓰게 되죠. 무게를 재어보니까 부족하여 나누어지게 됩니다.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부족하여 나누어지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는 7장에도 짐승들의 그 모습들이 나와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짐승의 제국들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현재에 있는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로 거저주신 우리의 왕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바뀌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흥했다가 패했다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긍휼과 사랑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제국이 막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기는 주의 전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나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다 다리오와 같은 느부갓네살, 벨사살과 같은 그러한 왕들이죠. 다 자기의 권력을 법을 사용하여 자기는 법 뒤에 숨고 자기는 공의와 자만 가운데 있는 마치 자기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때로는 불의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핍박을 받는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불의한 제도와 불의한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신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을 잡을 일이 없도록 사람들을 신실하게 기도와 말씀 가운데 힘쓰며 불의한 제도권 안에서도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세상은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참소와 고소가 있지만 우리는 진실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시느니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참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나님의 은혜에서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자의 입을 인봉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무죄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다리오 왕의 이 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블레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 받으셔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깨달으며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대하듯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는 주님임을 깨닫고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복된 섬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